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같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세상의 명절로 인하여서 분주하나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자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들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 위아래 성령 충만한 은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사 앞에 상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이 주일을 기점으로 추석 연휴가 전반부가 끝나고 그리고 또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추석을 한가위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가위라는 뜻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한자라는 말은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력 8월에 한가운데 가장 큰 날, 큰 보름달에 뜬 오늘 그런 날이라는 의미에서 한가위라는 오늘 그런 이 뜻이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손조들은 항상 하는 말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라. 저는 이것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는 샬롬의 은혜가 참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날마다 주일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날마다 주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매일 주일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시는데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매일이 주일과 같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풍랑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해결하는 열쇠. 풍랑을 해결하는 열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도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이 이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처럼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갑자기 광풍이 바다 위로 내리치면서 배는 파산할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길을 알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풍랑이라는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니 이 세상은 바다와 같고 인생은 마치 항해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 항로가 항상 평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순풍에 돛달듯이 즐겁게 가는 인생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인생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풍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도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런 풍랑은 일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풍랑을 만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 풍파는 불행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풍랑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왜 인생의 풍파를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을까? 풍랑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라.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유는 바로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 경험하는 어떤 환난, 이 시련 속에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실존하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상황이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 영안이 뜨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중년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살이 썩는 고약한 병이 오늘 이 욥에게 들렸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아내까지도 이 욥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것 아니냐? 너의 죄를 한번 돌이켜봐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경험한 시련은 사실 어느 것 하나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버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 속에서 욥이 얻은 최대의 소득은 무엇입니까? 이후의 결과론적으로 이전보다 많은 재물을 얻은 것입니까? 이전에 이루었던 그 자식들을 다시금 오늘 또 다른 자식들을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련 속에서 이 욥이 얻은 최대의 소득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리나이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즉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너무나 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평안하다고 말할 때 그 평안을 문제가 없는 상태, 시련이 없는 상태, 걸림돌이 없는 상태, 오늘 그런 상태라고 말들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잔잔하고 언제나 형통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게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시련이, 환난이, 너무나 버거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상태가 진정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바로 샬롬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생에 경험되는 풍랑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풍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풍랑을 해결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을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큰 풍랑이 일어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에 제자들은 주님께 급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보다 다른 수단을 먼저 찾는다면 풍랑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들어 병원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승진에 힘쓰기 전에 먼저 주님께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다투기 전에, 그리고 논쟁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항해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즉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는 풍랑이 올 때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선장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찾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풍랑을 해결하는 두 번째 열쇠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 소동을 벌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26절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소동하고 있는 것,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 죽음의 위경 앞에 벌벌 떠는 것,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두려움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믿음이 줄어들면 모든 것이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걸리버 여행기, 오늘 거기에 나오는 이 걸리버는, 이 걸리버의 몸이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닙니다. 이 걸리버가 어떤 나라에 가면 거인 대접을 받았고 또 어떤 나라에 가면 소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커졌을 때는 우리는 세상 풍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풍파에 묻히고 마는 소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작은 믿음이 문제라면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고 첫째 되는 방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보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세상 문제에 가로막혀서 중단할 만큼, 포기해버릴 만큼 우리의 인생이 값없는 인생이 아님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오늘 나란 존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나를 덮칠 수 없는, 그리고 그 앞에 나는 포기해버릴 수 없는 오늘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오늘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경험하는 실패 속에 좌절 속에 여러분 삶을 두르고 있는 그 험한 파도 속에 여러분 잠식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크기만큼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던 문제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그냥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히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의로운 그 오른손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둘러싼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을 해결하는 열쇠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또 늘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만 망각해 버리기 일수인 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열쇠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오늘 그런 이 관건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면 왜곡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참된 것을 선택하고 정말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찬수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아주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아끼고 또 사랑하시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시다가 17일째 되는 날 그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자, 이때 어린 이찬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행하심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더욱더 잘 되고 또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정말 금식으로 간구하는 오늘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왜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복 주고 형통케 하고 그 간구하는 말을 들어주셔야 될 때인데 그러지 않고 왜 아버지를 일찌감치 불러가셨을까?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의 태도에 따른 것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왔을 때 일반적이라면 목회에 해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해야 하는데 어린 아들 이찬수 목사님을 붙잡고 얘야 너는 커서 꼭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네 아버지를 너무 빨리 불러가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습니까? 자식인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금식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는 이 어머니의 말이 이 어린 인찬수 목사한테는 너무나 말이 견딜 수 없이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목사가 되라고 하셔서 결국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나이 30이 되어서야 그때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만 성도의 교회로 성장하였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찬수 목사에 대해서 이분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갖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를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부당하게 보이고 또 어리석게 보이는 사건이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시선을 오늘 우리는 갖는 것에 훈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엉킨 실타래처럼 제멋대로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가속을 하며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앞에 단속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재빠르게 속도를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찰칵하면서 차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속도를 늦췄고 또 기준 이하로 낮췄다고 생각했는데 카메라가 왜 찍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아예 다시 돌아가가지고 속도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그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시 한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더 아주 천천히 그 앞을 돌아서 다시 한번 지나갔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카메라가 찰칵 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사람에게 고지서 석장이 날아왔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자, 그러니까 속도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그 유무를 단속하는 그런 카메라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너는 속도를 생각했지만 나의 기준은 안전벨트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시련, 문제, 어떤 고통, 아픔, 어떤 사건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나의 상식, 나의 어떤 의롭다 생각하는 판단하는 오늘 그런 것들로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자, 이 눈이 언제 우리에게 소유되어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느냐?
그것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훈련되어지고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이유, 때로는 고난이라는, 때로는 시련이라는, 때로는 환난이라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26절 하반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자, 여기 26절 말씀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놀란 광경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바람도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저분은 진정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기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자,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까? 이 신앙이 나에게 진정 무슨 유익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신앙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누구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과 바다도 순복종하는 저분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저분은 혹시 바람을 지으신 분이 아닐까? 저 바다를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저 바다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닐까? 바로 그 순간 이들은 인간 예수로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즉 누구라는 질문을 오늘 그들은 던졌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내 마음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나를 평안으로 진정한 샬롬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이거면 다 끝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승리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힘든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모든 그 걸림돌들을,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풍랑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나를 만져주시려고,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실존적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시련도,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바다 저편을 향해 다시 용기 있게 일어서서 담대히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 항로에는 크고 작은 풍랑 반드시 일게 되어 있고 그 풍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찾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 그리고 그 너머에 정말 사명을 멋들어지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오늘 우리가 정말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길에도 분명히 풍랑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풍랑보다 더 높은 풍랑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아 갖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고난을, 풍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어떤 풍랑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큰 거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회복을 넘어 부흥, 그리고 사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걸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주님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는 너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우리의 시선에 몰입되고 잠식되고 풍랑 속에, 문제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 각자의 판단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오늘 저희들 아닙니까? 주님, 이제는 저희의 생각이, 저희의 시선이, 오늘 저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찾는 오늘 기도가 살아나길 바라고,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서 그 풍랑보다 큰 믿음으로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갖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오늘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께 그게 쓰임받는 오늘 그 자리에서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그 걸음 가운데 때로는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인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따라 나아가는 진정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도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명절로 분주하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열심을 갖기로 소원하고 세상 어떤 가운데서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 충만케 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